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와서 강약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라고 하고 이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게 해서 바닷가에 홍해 앞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나님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장면이 바로가 볼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서 나가더니 길을 잃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자, 3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강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게 바로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잘 갈 줄 알았는데 이 빙빙 돌고 있다고 보인 거예요. 길을 잃었구나, 방향을 잃었구나 라고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의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완악함이 다시 생기는 계기가 되었고 추격할 수 있는 빌미가 제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가면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충분히 시간을 벌어줘요. 장막을 치고 기다리게 한다니까요. 도망을 계속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돌이켰다 그랬죠. 가는 길에서 유턴을 시켜서 홍해 앞 바다에다 장막을 치게 하고, 이 장면이 바로가 볼 때는 완악한 마음을 생기는 계기가 되고 지금 가도 잡을 수 있겠다는 마음을 넣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장막 치고 기다리고 있고 바로는 추격해 오는 시간을 충분히 벌어주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홍해 사건은 가다가 만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준비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먼저 4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럼 홍해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냐라고 할 때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의 내용이 뭐냐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잘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유턴시켜서 장막치게 만들고 장막친 걸 보고 소식을 듣고는 다시 추격할 수 있는 마음을 줬고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주어서 잡으러 갈 수 있는 가게 되었고 잡으러 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만들어줘요. 도망가다가 잡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잡으러 오죠. 6절 7절에 보시면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7절에 선발된 병거 600대, 그러니까 아마 잘 준비된 특수부대를 600대를 거느리고 모든 병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하고 최고의 지휘관들을 다 거느리고 이제 추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 여기서 하나를 마음에 담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바로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실수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가 절대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계속 내릴 동안에 절대로 안 보내줘요. 가겠다고 하니까 안 보내주죠. 근데 결국 보내줬다고. 왜 보내줬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대로 있다가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다 죽겠다 생각이 들었죠. 애굽이 쑥대밭이 되었어요. 그 쑥대밭 되는 걸 바로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다시 바로가 이스라엘을 잡으러 간다고 할 때 잡아오려면 뭘 하나 생각해야 되냐면 싸움의 대상, 군대를 이끌고 가는데 싸움의 대상이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바로는 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터져가지고 이스라엘 내보냈는데 갑자기 이 완악한 마음이 생겨서 잡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잡으러 가는데 잡아오려면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부분을 좀 놓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애굽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계 최강의 군사력으로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싸워서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을 잡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대적하고 있는 자가 누구고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잊고 있어요. 까맣게 놓치고 있죠. 특별 병거를 소집하고 뛰어난 지휘관들을 데리고 가면
잡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은, 육신의 것, 땅의 것에 사로잡혀서 군사력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봐요. 내가 대적하고 있는 자가 누군지를 바로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싸워야 될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모든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자입니다. 그와 싸워야 된다. 근데 육신적인 생각이 사로잡혀 그 생각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 또한 복음이 희미하고 믿음이 아직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 또한 바로의 마음과 사실은 비슷합니다. 바로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믿는 창조자 하나님이 누군지 아직 잘 모르고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가 누구인지 아직 잘 몰라. 그러니까 땅의 것에 얽매여 있고 땅의 것에 생각이 사로잡혀서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치 바로가 이 땅의 병거를 가지고 군사력을 의지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성도들 또한 아직 연약한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땅의 것, 경제든 뭐 성공이든 이런 거 있으면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 배워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여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 기독교인들에게도 있어요. 아직도 연약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장해 가야 되고 하나님을 계속 더 알아가는 은혜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그냥 믿을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막 믿는 게 아닙니다.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믿는 만큼 순종하고 믿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무조건 대놓고 믿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더 체험해가고 알아가고 배워가고 성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배워가야 돼요. 배우고 알아가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믿는 만큼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하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연결되는 것이지 무턱 대놓고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믿어, 무조건 순종해, 무조건 뭐 할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은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정말로 그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가 나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걸로 나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대놓고 순종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믿는 만큼 순종하고 믿는 만큼 신뢰하고 믿는 만큼 그를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는 이걸 놓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바짝 죽이고 오죠. 9절에 보니까 자, 그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군대가 그 뒤를 따랐다 그랬죠. 마지막에 보세요. 장막 침대에 미쳤다. 이제 바로 따라온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시는 건데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눈을 들어보니까요. 바짝 붙은 거예요. 애굽의 군대가.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죠. 10절 보세요. 10절부터 이제 그 바로의 군대를 본 이스라엘이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심히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에 딱 빠져버렸죠. 근데 정신을 딱 차려서 보면 이스라엘이 사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모세에게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이야기를 해줬죠. 돌이켜서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걸 바로는 이렇게 생각할 거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바로가 너희를 잡으러 올 거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줬다고요. 이야기를 해줬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데 막상 눈앞에 바로의 군대가 딱 등장하니까 손발이 떨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되겠다 싶었는데 상황이 딱 부딪히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두렵고 손발이 떨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두려워하는 모습. 이제 바로에게서 빠져나왔고 구원을 받았고 사단과 상관없고 죄와 상관없고 빠져나왔잖아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 앞에 바로의 군대가 등장을 하니까 나는 흔들린다. 해결받았는데 흔들려요.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연약할 때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 잘 모르면 이런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장면에서는 불신자 바로가 어떤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지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어리석음에 빠지는데 구원받은 자도 그렇게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모르니까. 두 번째 파트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내가 받은 구원이 정확하게 아직 이스라엘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니까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안 빠질 건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거지만 실제로 일어나니까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구원받았는데 내 모습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을 잘 이해 못하고 하나님을 정확히 내가 모르니까 이런 두려움 속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쫙 된다는 걸 알면 두려워하지 않고 즐길 건데 잡으러 와도 절대 못 잡아 라는 걸 알 건데 아직 그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았지만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구원을 잘 이해 못하죠. 이게 처음엔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 어린아이니까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애굽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거나 판단하거나 하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애굽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모습. 그건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중에 있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완전하지도 않고 그래서 불완전한데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애굽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가만 계시지 아니하고 계속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고 어떨 때는 사건과 문제와 예배와 이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하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 한 번 더 했다고 믿음이 갑자기 훅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 한 번 안 했다고 믿음이 확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서 오늘 착실하게 나의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것들이 쌓여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되는 것이지 오늘 하루 예배한다고 해서 믿음 성장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빼먹고 그냥 지 마음대로 살고 그래 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은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사실은 몰라요. 구원받아 놓고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 마귀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향을 받는 상태.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모르고 있는 거죠. 분명히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봤습니다. 봤는데 못 믿겠는 거죠. 봤는데 근데 현재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이제 보세요. 19절 보시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있고 그 뒤에 누가 있냐면 구름 기둥도 앞에 있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 앞에 구름 기둥이 있어요. 20절에도 보시면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일어서니 저쪽과 구름과 흑암이 있고 그랬죠. 그러니까 19절 20절에 보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24절에 보세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있어 그랬죠.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정확히 볼 수 없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있고 그 장막에 누가 있냐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습니다. 예,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뻔히 쳐다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못 믿겠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 상태. 좀 자기 장막을 걷고 나가면 장막 위에 지금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앞에서 인도하고 있는데 그걸 뻔히 보면서도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그 장막에 임재하고 계시는 여호와를 누군지 모르니까 반대로 뭐가 크게 보이냐면 애국 군사가 크게 보여요. 여호와가 크게 보이고 아무 상관없다. 사단에게서 빠져나왔고 바로는 상관이 없고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안 돌아간다. 아무리 공격해본다 소용없다 한 걸 알면 되는데 그게 크게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크게 보이냐면 달려오는 애국 군사가 크게 보이고 여호와가 작게 보여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딱 이 상태에 늘 빠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크게 안 보이고 복음이 크게 안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안 보이고 항상 현장이 크게 보이고 현실이 크게 보이고 문제가 크게 보이고 이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다니까. 그렇죠? 사고 터지면 사고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돈 없으면 돈 없는 것 때문에 죽을 것 같고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믿어지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홍해 사건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바로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보여주는 거죠. 뭐와 같냐면 마치요 전 세계가 지금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만 다시 구원을 하시고 다 몰살하죠. 다 죽습니다. 그리고는 방주를 만들어서 그 8명을 살리고 이제 방주가 아라랏산에 딱 걸려있죠. 아라랏산에 걸려있는 곳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들은 계속 아라랏산에 걸려있는 방주를 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방주가 눈앞에 걸려있는 걸 보면서 타락하고 세상에 빠져버려요. 희한하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번 갈라디아에서도 한번 집에 가서 갈라디아 3장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어째서 거기서 떠나갔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방주가 눈앞에 보이는데도 타락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 전에 봤잖아요. 전 세계가 다 죽고 우리만 살았고 어떻게 살아낸 방주를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 얼마 안 가서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려 있음에도 타락하고 또다시 육신으로 빠져버리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열 재앙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이 빠져나갔다고 하죠. 200만 중에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은 지금 상황에서는 모세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거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애굽에 나오기 전에 아마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들이 왔는가 봐요. 아니 애굽에 이게 장사할 수 있는 땅이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이냐라고 하면서 계속 원망하고 그러면서 뭐라죠? 우리는 애굽 사람을 섬길 거다. 자기들이 볼 때는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애굽을 섬기든지 여기서 죽든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닙니다. 애굽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여기 죽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들을 건져내어서 구원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하나님만 아는 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로 만들고 싶은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사람들 눈에는 뭐로 보이냐면 애굽에 돌아가서 애굽을 섬기든지 여기 죽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를 못 받으면 이게 시각이 좁아져요. 그래서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애굽에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여기서 죽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그것밖에 생각이 안 돼. 그래서 모세에게 요구하는 게 여기 죽든지 애굽 돌아가든지 둘 중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둘 다 아닌데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틀렸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으면서 믿음이 성장해야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모르니까 틀린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서 애굽 섬기든지 아니면 여기 죽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둘 다 아닌데. 그래서 모세가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14절에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 싸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군사들이 달려오니까 이 싸움이 우리와 바로의 군사의 싸움이다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 싸움은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이 아닙니다. 바로와 여호와의 싸움이에요. 모세는 잘 알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바로와 우리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와 바로의 싸움이지. 누가 이길까요? 여호와가 이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싸워야 될 싸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싸움은 여러분들이 싸우는 게 없어요. 별로. 다음에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 사단과 싸우고 결박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 우리가 싸우는 게 없어요. 별로. 근데 우리는 자꾸 결박해야 된다 그러고 싸워야 된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우리는 그게 인정하며 따라가는 거지 우리가 싸우는 게 별로 없다니까요. 근데 마치 대단한 영적인 군사가 된 것처럼 싸워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리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바로의 싸움이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 전 과정은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이에요. 끝난 거지 그러면. 모세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처음엔 몰랐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출애굽 과정에서 이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발견하게 됐어요. 이 싸움이 바로와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지 우리의 싸움이 아니구나라는 걸 모세는 알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친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싸우시는 싸움이다. 내 힘으로 하는 싸움이 아님을 모세는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봤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야 되겠다. 네가 가라 라고 하니까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갑니까? 그때는 모세는 뭔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내가 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하겠다. 아니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니까. 그랬더니 그 말을 모세는 이해 못했죠. 근데 모세는 지금 이해해요.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옛날 모세의 상태죠. 처음 부름받은 상태가 똑같아요.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데리고 나가라 했다 할 때 누가 그 이름이 뭐냐 물을 건데 뭐라고 대답할까요? 물으니까 하나님이 I am이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내가 내지 뭐야 뭐 이런 거거든요. 나야 나 내가 한다니까 그 말이거든. 그 말을 모세는 이해 못해요. 날 보고 가라 해놓고 자기가 한대.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사역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네팔에서 인도에서 좋은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그 우리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체가 다 가고 천년을 가서 쏟아부어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모세는 그걸 봤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라는 걸 모세는 봤어요. 물론 보기는 이스라엘 백성도 봤고 바로도 봤지. 똑같이 봤는데 누구는 진짜 믿는 자가 되고 성장하고 계속 이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하지 자기 믿음이 안 되는 사람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믿음이 안 되죠. 모세는 결국 성장하거든. 오늘 잘 보셔야 돼요. 분명히 똑같은 상황, 똑같은 예배, 똑같은 말씀을 듣는 어떤 사람은 이런 모세처럼 계속 성장해가는 성도가 있고요. 그대로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 성장하지 않고 딱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게 다르다. 이게 그럼 모세는 다른 걸 체험했나요? 아닙니다. 똑같이 10가지 체험했고 똑같이 상황이 똑같았어요. 하지만 모세는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은혜를 받고 믿음이 되고 이스라엘은 전혀 믿음이 되지 않아요.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똑같이 메시지를 듣지만 어떤 사람은 차곡차곡 쌓이면서 믿음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처음 구원받은 것 별반 차이 나지 않는 상태로 계속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14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죠.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 근데 이게 원어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라 말은 하나님이 행하실 거니까 쳐다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원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입 닥쳐라, 입 다물어라, 조용히 해라 이 말이에요.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셨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위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믿음에 대하여 모세가 주는 메시지예요.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모르겠냐 하나님을. 입 닫아라, 입 닥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게 안 보이냐 그 말이거든요. 지금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앞에 보이지 않냐? 하나님이 지금 임재해 있는 걸 못 느끼겠냐? 그러고도 할 말이 있어? 입 닫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보고도 하나님 믿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모세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단어로만 알지 진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와요. 똑같은 상황인데 모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바로의 군대가 달려와도 아무렇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분명히 똑같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다르게 받았나요? 구원을 똑같이 받았어요. 똑같이 받았는데 두려워하고 떨고 심장 떨리고 막 이러고 있죠.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똑같이 구원받아도 어떤 사람은 계속 떨고 있고 믿지 못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믿는 자가 돼요. 이런 걸 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냐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홍해를 갈라서 이제 건널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15절부터 마지막까지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15절부터 18절에 16절부터 보세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제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홍해 갈라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된다. 이게 지금 3번이나 나와요. 17절 마지막 부분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될 거고 18절에도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4절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홍해의 사건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건이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된대요. 그럼 영광을 얻는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돌이켜보세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아담 하와를 처음 만드실 때 창조의 궁극적 목표가 뭐였죠? 이사야 43장 7절에 인간을 왜 만드는지를 설명하죠.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그를 내게로 오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딴 말이 아니라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주인이시다. 여호와가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걸 보고 영광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서울대 가고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그게 영광받지 않습니다. 그럼 불신자는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 서울대 가는데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믿는 불교가 영광을 받습니까? 그런 게 영광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 좋은 아파트 사면 친구들은 좋아합니다. 하나님 영광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아셔야 돼. 자꾸 하나님 영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 사업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거예요. 이 사업 잘 되는 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 영광 못 돌린다는 이야기입니까?
틀린 이야기를 계속해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큰일 날 소리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딱 한 군데에서만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사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된대.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우리 교회 부흥되는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 상관없어요. 근데 딱 상관이 있으려면 교회에 오시는 많이 부흥됐단 말, 많이 왔다는 이야기고, 많이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배우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됐다. 그러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거 빼놓고는 숫자 많은 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부흥이 필요한 것이지, 그걸 원하는 것이지, 숫자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고, 영광을 어떻게 받냐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 누가요? 애굽 사람들이. 그리고 너희가.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저분이 여호와구나 깨닫게 되는 사건. 그게 홍해 사건이에요. 사실은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10가지 재앙을 왜 주시냐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창조주라는 사실을, 그를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었는데 못 알아들었죠. 그래 또 다시 만든 사건, 그게 홍해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은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려고 능력을 준 거지, 능력을 나타낸 거지.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를 인정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 와서 그냥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저는 피조물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라는 믿음이 생기고 그것이 고백이 되어지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무릎 꿇어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는 거예요. 교회로 왔다 갔을 뿐이에요. 제 얼굴 보고 가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중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진짜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원래 흙이었구나, 나는 아파라였구나, 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자였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됐고 그나마 사람 행실하고 살아가는구나, 하나님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죠. 이 정도 사업하는 거 하나님 은혜다, 자녀를 다 문제없이 이 정도 키우면 하나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니까.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반대도 있어요. 교회 와서 내가 없으면 교회 돌아가나? 그렇죠? 내가 없으면 교회 돌아가? 이러면서 대단히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반대가 돼야 되는데 내 같은 게 뭐라고? 지옥 가도 나도 아무 누가 뭘 할 사람이 없는데 나를 뭐라고 구원하시고 내 하나 살리자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신자예요. 그 사람이 계속 믿음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홍해 사건은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나타내기 위한 사건이라는 거죠. 자, 19절 2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 뒤를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자, 이해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고 그다음에 구름 기둥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도 뒤로 옮겨간 거죠. 20절에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선이, 사자가, 그러니까 구름 기둥도 섰죠. 그 구름이 애굽 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꽉, 이쪽에는 빛이 쫙 비쳤죠. 이게 지금 뭐가 생각납니까? 애굽 군사들 그 위에는 흑암이 확 내렸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장막 친구는 빛이 계속 비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장면이 생각나죠? 9번째 재앙, 흑암 재앙.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당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왜 다시금 재현시키고 있냐면 이 다음 사건, 이 다음 재앙이 뭐게 보여주는 거예요. 흑암 재앙 다음에 뭔 재앙입니까? 죽음 재앙. 결국 애국 병서 들어보세요. 흑암 재앙이 지금 재현되고 있고 똑같진 않습니다. 똑같진 않지만 느끼면 상황을 비슷하게 만들면 그 사건이 생각이 나죠. 똑같은 사건은 똑같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조금 해주면 그 사건이 생각난다고. 그때 그거 비슷했는데 이런 느낌들. 그걸 하나님이 재현시켜주고 있는 거죠. 흑암이 꽉 찼는데 쳐다보니까 저 밖에는 이스라엘은 빛이 비치고 있는 거죠. 9번째 재앙. 그럼 뭘 생각해야 될까요? 다음 재앙은 죽는 거다. 깨달아야지. 그럼 빨리 도망을 가든지 하나님 믿든지 결판을 내야 되는데 그리고 결과를 우리는 아니까 다 죽었죠. 흑암 재앙, 죽음 재앙이 그대로 연결됐죠. 그래서 19절, 20절은 9번째 재앙을, 10번째 재앙을 이게 생각나도록 재현시키고 있는 사건이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여호와가 누군지 깨달아. 다 죽은 사람은 못 깨달을 거고 이스라엘은 깨달아야죠. 이스라엘을 깨달으라고 주신 사건이에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 여호와만이 인생의 주인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21절, 22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다를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냐면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어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부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이제 그 땅이 말라서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되죠. 실제로 이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는 과정을 느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라고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동풍이라고 되어 있는데 풍은 바람이에요. 근데 바람인데 이게 히브리어는 루하흐로 되어 있어요. 루하흐는 바람으로도 번역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동이라고는 카딤인 게 카딤 루하흐라고 되어 있어요. 카딤이 뭐냐면 방향을 나타낼 때는 동쪽이고 시간을 나타낼 때는 태초에, 처음에, 고대에 뭐 이런 단어예요. 그럼 카딤 루하흐는 어떤 뜻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불게 하셨고 그러니까 마른 땅이 되었다라는 의미죠. 이 어디서 봤죠? 어디서? 창세기 1장 2절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공허와 혼돈과 공허가 있고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죠. 그러니까 빛이 비치고 궁창이 나눠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니까 묻이 드러나죠. 창세기 1장 2절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동풍이 부는 거예요. 성령이 훅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동풍이 불고 있는데 동풍이 불고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할 때 어떻게 느끼게 만드냐면 창세기 1장 2절을 느끼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딤 루하흐를 쓰는 거예요. 묻이 드러나고 그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죠. 창세기에서 묻이 드러나고 거기에 이제 열매 맺는 나무가 세워지고 인간이 거기에 살게 되는 거죠. 창조. 창세기는 창조를 설명하면서 사실은 구원을 더 크게 설명하고 있고요. 출애굽기는 구원을 설명하면서 창조를 자꾸 끄집어서 설명하고 있죠. 모세가 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저자가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이야기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근데 그 이야기에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영이 물을 가르고 묻이 드러나게 하시죠. 출애굽기 14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의 영이 큰 바다에 불게 해서 묻이 드러나게 하죠. 똑같이 반복돼요. 근데 이게 사건이 또 반복되는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나오죠. 여호수아 때 요단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죠?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넙니다. 헤엄쳐 건너지 않습니다. 세 가지가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님 형상 가진 아들을 만드는 과정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면 깊은 바다가 있어요. 흑암이 깊은 바다가 있고 그 수면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묻이 드러나고 그래서 창조가 이루어지죠. 출애굽기 14장에서는 동풍이 크게 불어요. 큰 바다가 갈라지고 묻이 드러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요단 들어갈 때 마찬가지, 가나안 정복 들어갈 때도 요단강 아무도 넘어갈 수 없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요단이 갈라지게 되고 그걸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그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은 정리하자면 구원 이야기입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아직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해 사건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나는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반대로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더 좋아하고 더 의지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창조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버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더 의지하고 좋아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두려워하고 떨고 원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알면, 반대로 하나님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창세기 1장 28절, 자,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 알 때, 진짜 하나님 믿을 때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모르면 반대로 만물을 쫓아가고 만물을 따라가고 그렇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만물을 통치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계속 환경을 따라가고 쫓아가고 돈을 따라가고 쫓아가고 만물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정복하느냐, 다스리느냐. 다스린단 말은 내 발 앞에 둔다는 이야기죠. 경제가 내 발 앞에 두고 있는 거죠. 그 경제 때문에 내가 마음이 쫄깃쫄깃하고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아니까. 그러니까 돈을 벌써 정복한 거죠. 돈이 많아야 돈을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14장 사건을 허락하시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너희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호와와 바로의 싸움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려고 출애굽기 14장을 만들었고, 또 너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바로가 쫓아왔죠. 절대로 바로가 이스라엘 손대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 설명을 지금 하나님이 하는 거죠. 이것도 모르고 지금 바로의 군대는 그냥 막 달려오죠. 23절에 보시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니까 자기들도 마른 땅으로 이제 건너 뛰어들어오죠. 그게 죽는 일인데. 26절부터 마지막 이야기 하자면, 이제 모세가 손을 들어서 또 내미니까 홍해가 다시 흐르게 되었고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애국 군대는 몰살이 되죠. 근데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뒤를 따라 들어올 거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쫙 걷는 걸 보고 죽을 줄 모르고 따라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휘관들이 막 말을 타고 특수부대를, 공수부대를 이끌고 막 쭉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있는 거죠. 마른 땅을. 기가 막힌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쪽 물이 벽이 돼 있었어요. 이게 정상적인가요? 비정상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야? 그러면 10가지 재앙을 맛봤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구나. 하나님의 권능 때문에 내보냈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야죠. 들어가다 죽겠다. 물이 비정상이라니까. 물이요 쭉 벽으로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에 건너고 있다고. 그러면 안 들어가야 맞죠. 근데 죽을 줄 모르고 뻔히 알면서 들어가요. 그게 애국 군대. 이건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 모습이 심판받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뻔히 멸망할 줄 알고 뻔히 죽을 줄 알면서 들어간다니까요. 희한하죠. 그 말이 안 통해요. 우리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때 저거 아닌데
지난주도 우리 그 안산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상한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한국에. 한국에도 그리스도가 한 30분 계시잖아요.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어요. 또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도 계십니다. 그분이 나이가 벌써 90이 넘었는데 곧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절대 안 죽는다 하더라고. 제가 만난 신천지 말 안 해야 되는데 그 양반 안 죽는다고 하더라고. 절대 안 죽는다. 왜 안 죽는 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으면 어떡할래 했더니 절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미쳤지. 저게 정상이야. 이게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떠나서 저게 정상이야 이렇게 되는. 그러나 멸망받을 자들의 모습 뻔히 틀린 말인데 그걸 믿어요. 그렇죠? 요즘 한참 또 TV에 나오는 그 성도들 성폭행하고 많이 돌아다니는 아저씨 한 사람 있습니다. 그분도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분이 축구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유튜브에서. 이 사람이 공을 몰고 가면 옆에 있는 상대방들 다 넘어져요. 그래갖고 그 30분 게임을 하는데 이 사람이 60골을 넣더라고요. 이야, 그리스도 대단하구나. 한국에 그리스도가 한 30분 계신데 우리가 볼 땐 지금 미친 놈이잖아. 이 생각이 들잖아요. 정상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은 제가 안 믿지. 안 그래요? 교회도 올까 말까인데 그런 걸 믿고 있다고. 근데 그게 멸망받을 자의 특징이에요. 뻔히 틀린 걸 아는데 들어간다니까. 들어가면 죽을 줄 뻔히 아는데 그냥 들어가요. 그게 멸망받을 자의 특징. 그 말한다고 안 고쳐집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은 하나님이 특별히 만든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려고. 애굽 사람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만든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책을 읽으면서 사건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생을 영원히 사는 곳이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를 알고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로 아는 게 영생이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지 천국 가서 지옥도 영원히 살긴 하는 거예요. 지옥은 영원히 안 사나 어디?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인 거죠. 남은 인생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믿어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